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0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은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20장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병 회복과 실정 사건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부터 기록된 히스기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히스기야의 발병과 치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9절은 문병을 온 바벨론 사절단을 맞아들임에 있어서 그가 행한 범죄와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에서 21절은 히스기야의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그의 행적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실제적으로 19장 앞의 일입니다. 19장의 사건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물 창고에 많은 보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19절은 18장 12절에서 13절 사이에 일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20장의 특징입니다. 4절과 16절에 보면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16절 말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전후반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앞이든 지금 중간이든 후에든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전반부의 선포입니다. 신실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병이 회복됩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이 선포됐습니다. 후반부에서는 히스기야의 죄에 대한 심판의 선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선포함에 있어서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치우침의 선포라고 하면 불공정한 선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히스기야의 태도가 대단히 모범적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16절 말씀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보게 될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절에서 여호와가 히스기야의 죽음을 선포하셨을 때 오직 3절과 5절에 보면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늘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을 때도 여호와께 순복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히스기야의 태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철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철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은 히스기야는 후손이 없습니다. 그의 발병과 죽음에 대한 여호와의 선고입니다. 2절과 3절은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7절 생명과 치료를 위한 히스기야의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는 치료의 복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병의 치료에 대한 증표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언급된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표적을 기록한 장면은 히스기야의 병이 완치된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심은 막강 군사력을 가지고 유다족 속에게 압박을 가하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전능의 힘을 지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큰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3절의 히스기야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경건하게 생활한 것이 주께 간구할 때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르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 때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게 되면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서 21절 두 번째 바벨론의 사절단입니다.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사건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비극을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12절에는 바벨론의 세를 규합한 무로닥 발라단이 그의 정략 정책의 일환으로 유다왕 히스기야가 회복한 사실을 통해서 그것을 빌미로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무로닥 발라단을 영접하는 히스기야의 경솔한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16절에서 18절 히스기야의 행위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은 이사야의 경고 후에 히스기야의 치적을 마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독립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죽자 갈대아 원주민인 무라닥 발라단은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와 대립했습니다. 독립의 완전한 정치를 위해서 히스기야와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자 사절단을 파견한 목적은 분명히 다른 데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고 지병에 대한 탐문이기는 했으나 목적은 달랐습니다. 12절에서 15절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처음으로 유다와 외교 관계를 맺었던 운명적인 대목을 그리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예언한 내용입니다. 12절에서 13절은 히스기야의 교만한 처사, 17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라는 징벌을 말씀하시고 바벨론의 등장은 유다에게는 아무런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14절, 15절, 19절 히스기야의 솔직한 자백과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생전의 태평과 진실을 약속해 주십니다. 20에서 22절 히스기야의 치적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첫째, 히스기야는 바벨론이 자신의 부와 영광을 보는 것을 자랑으로 여김으로써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히스기야에게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이방인들에게 내주고 마는 꼴이 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하시는 심판에 대한 연기는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